이제 사사기 본론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17장부터는 이 사사기 이제 부록입니다. 부록. 이 사사기 17장부터는 사사가 안 나타나요. 예. 사사기 16장까지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나타났었는데요. 마지막 이제 17장으로 넘어가 보면서부터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부록의 장면을 보면 얼마나 그 사사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계교회 왕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 뜻, 자기 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야. 저는 이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거예요. 고집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관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관은 여러분을 살리는 관점이지만 고집은 오히려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이 주관이라는 한자를 찾아보니까요, 주관의 주자가 무슨 주자냐면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삽니다. 그 관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주관이 없잖아요.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뭐 이렇게 가자면 이러고 뭐 이런 분위기 가면 가고 주관이 없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주관이 있어라고 하지만 사실 주관이 아니라 자기 고집이죠. 주관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중심이 있는 건데 고집은 뭐냐면 자기 내면, 자기 생각, 자기 상처, 자기 감정, 자기 이익 이걸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고집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모든 악기가 하는 게 뭐냐면 이 A 코드에 음을 맞춰요. 그 음을 다 튜닝을 해야 돼요. 라라는 그 음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나 오늘 팽팽하고 싶어요. 팽팽하게 완전 쪼이고 연주하고 싶어요. 난 첼로를 연주하고 싶은데 나 오늘 좀 느슨하게 연주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 악기에서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같이 오케스트라로 모이면 그게 하모니를 이룰까요? 아니면 소음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다 자기 멋대로 온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 고집대로 온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모니를 이룰 텐데요, 그러니까 다를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다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자기가 맞대요. 다 자기 생각이 옳대요. 그래서 교회로 또 모였는데 모여보면 싸우고 분열이 나고 막 화가 나고, 가정도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다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고집만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정말 이 불협화음, 이 소음이 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부록이 이제 시작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사사 시대가 살아가지만 이제 이 사사는 이제 끝나고 이제 부록으로 살아가면서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근데 미가는 에브라임 이 산간 지방에 있는 유력한 집안입니다. 돈이 많은 집안이에요. 또 2절로 넘어가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집안이 정말 풍경이 기가 막혀요. 그 집안에 지금 은돈 1,100냥이 누가 이제 훔쳐간 겁니다. 사실 보니까 누가 훔쳐간 거죠? 아들 미가가 훔쳐간 겁니다. 그러니까 은돈 1,100냥, 여러분 지금 이게 가늠이 안 오지만 이따가 이제 미가가 레위인 한 명을 고용을 해요. 얼마에 고용을 하냐면 은돈 10냥에 고용을 해요, 레위인을. 그럼 만약에 사회 초년생이 뭐 다 다르겠지만 실수령을 한 3천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은돈 1,100냥은 약 33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 33억 정도 되는 돈을 누가 훔쳐간 거냐면 자기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지난 우리 마지막 사사 삼손을 보면서 들릴라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안한 돈이 얼마였냐면 은 1,100냥입니다. 같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들릴라에게도 제안했던 게 약 지금으로 말하면 33억 정도 되는 그 돈을
제안을 한 거야. 근데 미가가 그 은돈 1,100냥을 딱 훔쳐왔는데 그 훔쳐가자마자 어머니가 뭐 하죠? 저주를 한 거예요. 이 훔쳐간 사람, 예, 죽어버릴 것이다. 막. 근데 이제 저주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미가가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의 저주 이야기를 듣고 바로 어떻게 하죠? 은 1,100냥을 갖다가 놓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미가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세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미가는 착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미가가 정말 철저하게 악했다면 돈을 돌려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안 돌려줬겠죠. 근데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애초에 돈을 건드렸을까 안 건드렸을까요? 저는 이 미가가 우리들 같아요. 좋은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안 좋은 사람이고, 예,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도 뭐 악질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이 미가의 모습들이 다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는 착한 것 같지만 사실 악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돈을 잃어버렸을 때 저주였는데 그 저주가 정작 내 아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뭐로 바뀌죠? 갑자기 축복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법을 많이 따져요. 그 법을 누구에게 따지냐면 나에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따집니다. 왜 너 공평하지 못해? 왜 나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그 공평한 기준을 따지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다 공평한 기준을 따집니다. 그러나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옆집은 하나님이 좀 공의의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 근데 화가 나죠. 나한테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다 은혜로운 것 같아요. 다 괜찮아 보여. 나한테만 하나님 엄격하신 것 같고, 나한테만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나한테만 기준이 날카로우신 것 같고, 다 주변은 은혜로운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도 사실 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내 기준에 따라서 은혜롭고 싶을 때는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내 기준에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이고 싶을 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만으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십자가가 두 축이 있잖아요. 한 축은 어떤 축이냐면 공의의 축이고요. 한 축은 어떤 축이냐면 은혜의 축이 그 십자가의 그 절정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 입맛에 따라서 그냥 바꿔버려요. 그럼 이 미가의 가정을 보면 미가, 이 아들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도 뭐가 없죠? 훈계나 징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17장을 보면 이 영적인 타락의 시대에 뭐가 없냐면 회개의 시간이 없어요. 그냥 우리 아들이니까 바로 저주에서 바로 뭐가 가냐? 회개의 과정은 하나도 없고 축복으로 가버리는 거야. 레위기 율법을 보면요, 돈 문제를 죄를 지었을 때 드려야 되는 제사가 뭐냐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만약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물건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그걸 제때 드리지 않았다? 그럼 레위기 율법에서 뭐라고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금을 내야 되는 타이밍 있잖아요. 근데 그 내야 되는 타이밍 때 내지 않으면 그게 면제되나요? 아니면 뭐가 붙나요? 가산세가 같이 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물질을 제때 안 드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몇 프로가 붙을 것 같으세요? 네, 20%가 붙습니다. 20%. 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10,000원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율법의 시대에 살았다면, 레위기 시대에 살았다면 이번 주에 내가 안 왔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안 드렸던 그 10,000원과 2,000원을 더 붙여서 드려야 된다. 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로 가지 않아요.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지나야 되냐면 회개의 시간을 지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 그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요, 너무 과하게 정죄하는 부모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모님도 문제가 있냐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 부모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엄격했어. 우리 집은 엄격하게 자라서 나는 애들을 다 봐줄 거야. 그럼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지 보세요. 과정이 없고 씨름해야 되는 시간이 없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는데 그 시간은 다 스킵해버리고 그냥 용돈을 줘버려요. 그 시간이 그냥 다 가버리고 애벌레가 나오는 게 어려워 보니까 그냥 문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건 나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미가의 어머니가 한순간에 이 아이에게 나는 너를 축복한다. 이건 이 아이를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훈련하기 위해선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꼬집은 영화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에서 신혜가 전도연 영화에서는 신혜입니다. 그 아들이 유괴범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도연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마음을 가냐면 이제 내가 그 유괴범, 그 웅변하고 원장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디를 가냐면 교도소를 갑니다. 교도소에 갔는데 웅변하고 원장이 너무 얼굴이 화난 거예요.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용서해 주러 왔다고 하니까 난 이미 용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없냐면 회개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곧바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갈 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고 징계해야 될 부분 징계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그 스트러글의 시간, 그 영적인 스트러글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 빼버리고 하나님 복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교회의 철저 원수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교회의 칠이 없는 세례, 죄 고백 없는 성찬, 십자가 없는 은혜를 말한다. 지금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의 교회를 보니까요. 그냥 뭐 헌금 많이 하니까 너희 용서받는다라고 말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그냥 막 세례를 줘버리고 죄 고백이 없는데 이 성찬이 그냥 남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값비싼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것이지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값싼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값비싼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뭐하고 있죠? 싸구려로 만들고 있는 거야.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17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였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오늘 미가는 이 아들 미가는 저주를 안 받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은 1100냥을 내어놓는 거야. 어떤 생각이냐면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인간은 참 금융치료를 받잖아요. 하나님도 금융치료 할 수 있으신 분인가요, 막? 네? 우리가 헌금 많이 못 드리면 하나님이 금융치료 되셔서 그래, 내가 너희 저주를 축복으로 바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돈 1100냥을 가지고 뭘 만들겠대요?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죠. 그 2계명이 뭐냐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을요. 그런데 지금 미가의 가정은 뭐라고 했냐면 그 은돈 1100냥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죠?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교회가 물질을 바른 목적대로 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물질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쓰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물질 가지고 뭐 만들고 있죠? 목상을 만들고 있다,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계명이 말씀하셨어요. 우상 만들지 말라. 왜 만들지 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형상에 제한되시는 분일까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가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섬겼냐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반짝반짝하는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처럼, 금처럼 능력 있는 분일 거야. 하지만 그 금송아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나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에 하나님의 의가 담기나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틀로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다라는 거야.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17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미가는 자기 집을 뭐로 만들죠? 그러니까 신당을 만든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사사기 시대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실로를 가야 됩니다. 실로. 그런데 실로까지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오늘도 우리 세길교회 서울에서부터 오신 분도 있고 인천에서부터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있겠다. 뭘 만든 거죠? 집에다 개인 예배당을 만든, 개인 예배당. 그리고 에봇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림 드렸지만 레위인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드라비즘은 바로 이제 수호신입니다. 그거 하나 만들어 놔서 이제 구색 맞춘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까지 가기 힘드니까 집에다가 그냥 십자가 하나 크게 하나 세워놓고, 예. 그리고서는 이제 뭐 강대상 같은 거 하나 놓고, 대림절이니까 이제 초도 이제 하나 3개쯤 이제 해놓은 거죠. 이 자본주의가 드러나는 저는 철저하게 드러나는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이 드냐면 비행기 같아요. 비행기에는 정말 이 자본주의의 절정이 드러나는 공간 중에 하나가 비행기 같아요. 비행기의 딱 좌석이 이코노미석, 비즈니스석, 퍼스트 클래스석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비즈니스석에서는 어떻게 갈 수 있냐면요, 뭐 미국도 뭐 캐나다도 누워서 갈 수 있어.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다 옵니다. 그러나 이코노미석은 어떻죠? 좁습니다. 화장실도 막 수백 명이랑 같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가 되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 비즈니스석을 교회로 가지고 온 거야. 공항 가면 이 비즈니스 티켓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항에 라운지가 따로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그 라운지 들어가려고 하면 막 안 된다는 거예요. VIP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에도 그 자본주의 원리를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앙의 라운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나 돈이 쓰는데 뭐. 신앙의 비즈니스석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신앙의 비즈니스석 만드니까 회계 과정 패스트 트랙. 비즈니스를 끊으면요, 공항에 막 2-3시간 전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 티켓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이 뭐죠? 이걸 캐리어 맞추는 것도 이 패스트 트랙이 있습니다. 회계? 하지 마. 패스트 트랙. 돈이 있잖아.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저 패스트 트랙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저 신앙 라운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1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그렇게 생각하죠? 비즈니스 티켓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한 거를 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사사기 17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에봇과 드라비임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제 구색 맞추려고 또 뭐도 만드냐면요, 제사장도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을까요? 레위 지파만 될 수 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율법에서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사기 시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목회자를 세우는데 그 법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한국교회 건강성이랑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리더가 어떤 방향을 보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럼 목회자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는 감리교인데 이 장로교 안에는 또 여기 파들이 또 많고 또 순복음 성결교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단이 이제 그 교단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단을 벌크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빨리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저희 감리교는 연회라고 하는데 장로교에서는 노회라고 합니다. 노회 중에 어떤 노회가 있나고 제가 들어봤더니 태평양 노회라는 데가 있대요. 태평양 노회. 그게 어디야? 물어봤더니 비행기 타고 한번 갔다 오면 갑자기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태평양 노회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교회의 질을 다 떨어뜨려 버려요. 지금 이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가장 그 타락의 그 절정의 시대를 보면 목회자를 세우는 그 과정이 여기 어디가 있어요?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훈련을 받고 양육한 게 뭐가 있어? 저는 우리 세길교회에서도 지금 우리 병수 전도사님이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있잖아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 세길교회가 전체가 노력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세길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 병수 전도사님을 좋은 목회자로 세우는 게 우리 교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줬으니까 이거 알바생이나 고용인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전 그건 용납 안 할 겁니다. 좋은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다 같이 사랑해 주셔야 되고 기도해 주시고 이래야 우리가 말로만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겠지. 뭐 말로만 교회가 썩었지. 이러면 안 됩니다. 좋은 목회자를 세우는데 좋은 리더를 세우는데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17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대림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아기 왕, 아기 예수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아, 저렇게 나약한 게 무슨 왕이야. 저 말구유에 태어난 게 무슨 왕이야. 그 로마 황제로 카리스마로 있는 게 왕이겠지. 그러면서 이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그 카리스마 로마 황제들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17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있을 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가 가다 보니까 한 젊은이가 이제 지나가는 거야. 물어봐요.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사는 레위 사람인데 배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만약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영적 질서가 잘 잡혀져 있었다면 레위인은 배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명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사기 17장 그 구절을 제가 이 주석서들을 찾아보니까 왜 배회했을까? 레위인들이 땅을 안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11지파는 땅을 받았고 한 지파는 땅을 안 받았어요. 레위인은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한 11조를 가지고 일부는 레위인에게 가고 일부는 나그네랑 고아랑 과부를 살리는 데 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1조예요. 그런데 지금 레위인들이 배회했던 건 뭘까요? 11조가 제대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일산에 온 뒤에 저 뒤에 일산에 오신 목회자들을 보면요. 80% 이상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이중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올라와서 목금 토까지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주일에 사역을 하세요. 제가 만나보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막상 말씀 준비를 하기가 어렵고 일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야. 근데 그 딜레마에서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도 1%는 과도하게 많이 받지만 90% 이상은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도시에 특별히 사역하시는 분들은 또 시골은 또 시골의 나름대로 힘들겠지만 더 다 상황들만요. 근데 지금 미가가 뭘 하냐면 한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돈 열량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제안을 한 겁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줄래? 그러니까 개인 과액 목사가 되는 거예요. 로 할래?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이나 주님의 마음이나 말씀 하나도 없어요. 뭐밖에 없죠? 은돈, 열량, 옷과 먹거리. 목회자가,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야 됩니까? 돈 때문에 가야 됩니까? 근데 지금 레위 사람이 거부를 했나요? 안으로 들어갔나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그 영화에 한 경찰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저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 시대의 리더들이 회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지 우리가 거룩한 자존심이 없습니까? 돈이 없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없습니까?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도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 미가가 같은 제안이 왜 없겠습니까? 돈 줄게. 아유, 다 그래, 다. 너만 유별나하지 마. 지금 이 시대는 다 돈이면 다 가. 그러니까 타협하고서는 안으로 들어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이 거룩한 자존심은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돈 때문에 영적인 자존심을, 거룩을 헐값에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명 아닙니까?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보십시오. 들어오면서 어른이 되어달래요. 지금도 교회에 어른이 필요하고 가정에서 어른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워줄 사람. 그런데 돈 받고 돈 때문에, 사명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들어갔는데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제사장이 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안에 치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넘어가 볼게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른으로 들어가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레위 목회자를,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를,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돈 줬으니까 너 이때 축복해. 이때 나 복 빌어. 저주하지 마. 바로 축복을 바꿔. 죄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 이 세상에 대한 그 이런 얘기 하지 마. 복만 이야기해줘. 평안만 이야기해줘. 미가는 레위인도 고용했고, 처음에는 아들이 레위인이 되었다가 이제 진짜 실제 레위인까지 고용해서 모든 구색을 맞췄지만 어떻게 할까요? 이 가정에 산당이 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미가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모든 종교적인 구색은 다 맞춰놨어도 그 자리에 그 종교적인 열심의 목적과 근본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유튜브가 참 많은 그 신앙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목회자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좋은 신학자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그런
폐쇄되어 있었던 곳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의 기준이 이런 거구나를 보게 되고 또 가정 안에서 그 유튜브가 좋은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일시정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꺼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니까요. 일시정지를 하는 거야.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니까 꺼버리는 거야. 그 말씀의 피드백을 들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피드백을 때로 어렵더라도 들어야 사는데 내가 왕이 돼버려서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미가는 이제 모든 구색을 맞췄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사기 17장 12절부터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확신합니다. 왜죠? 내가 이런 헌신했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예배당도 세웠잖아요. 제가 이런 헌금도 했죠. 하나님, 구색 아들이고 좀 구색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레위인까지 고용하고 이거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기의 이력이나 그 종교적인 열심이 공로가 돼버리는 거야. 어떤 누구도 나의 이력이나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길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누구도 나의 이력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피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피를 힘입으십시오. 그런 자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 미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것도 했네, 저런 일도 했네, 뭐 교회도 세웠네, 외국에다가 건물도 만들었네. 어떻게 그런 이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의 피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이지,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당당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 세길교회에 통한다, 우리 세길교회에 보이지 않는 신앙 라운지가 있다, 세길교회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VIP가 있다, 이거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그 VIP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약자에게 우리가 VIP를 만들어야지, 내가 힘 좀 있다고, 내가 어떤 능력도 있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VIP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처럼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미가처럼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내가 봉사를 이만큼 했으니까, 어떤 그 종교적인 이력과 세팅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손으로 묵상을 하고 말씀과 삶을 하고 어떤 규칙들을 완벽하게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당당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그 미가의 산당은 결국 무너집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 결국 무너집니다. 오늘 시간 우리 회개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다시 주님의 보혈 앞에 서십시오. 다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서십시오. 예수 보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 안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가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정적인 환경입니까? 예수의 보혈입니까? 여러분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삶 속에 만들어 놓은 그 안정적인 환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집으로 만들어 놓은 이 조잡한 종교적인 세팅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깨트립시다. 오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그 계산을 깨트리십시오.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보혈만 붙드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교회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몸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은 아버지 하나님 이 미가의 우상들을 주님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열심으로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예수의 보혈 위에 서 있지 않는 그 주님의 은혜에 서 있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 무너지고 내가 고집으로 만들어 놓은 이 헛된 우상들을 오늘 시간 주님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더 단순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조잡한 종교적인 세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나의 이 헛된 불안함 속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문으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회개의 영광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여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이 돈 때문에 이 거룩한 자존심을 팔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역사여 주셔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하게 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 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간이라는 이름으로 이 미가의 고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예수의 보혈이 아닌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잣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라고 더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더 의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대림절을 지내며 나의 헛된 우상들을 걷어치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만든 이 조잡한 종교적인 세팅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깨트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단순하게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